제목이 그 큰 사람인데 같은 단어 다른 느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행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행 다니다 보면은 그 장소에 따라서 같은 단어라도 다르게 쓰이는 경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식 영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바지를 뭐라 그러냐면 팬츠라고 그러죠, 팬츠. 근데 영국에 가서 바지를 사려고 옷가게 가서 팬츠 주세요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팬티를 줍니다. 그래서 영어가 미국에서 쓰여지는 단어, 영국에서 쓰여지는 단어 이렇게 좀 다르게 쓰여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1층을 first floor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층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영국에 가서 엘리베이터에 가서 만약에 first floor를 딱 누르면 우리 입장에서는 2층에 가서 서요. 거기는 ground floor가 1층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약간은 다른 단어인데, 같은 단어인데 이제 장소에 따라서 좀 다르게 쓰여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좀 그런 말들이 있죠. 저 이거 굉장히 많이 헷갈렸는데, 우리 그 한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같은 발음인데, 똑같은 발음인데, 물론 이제 좀 길고 짧고 이런 건 있지만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연패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연패. 운동 경기에서 계속 지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연이어서 패한다 그래서 연패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KT 유한준 9회 역전포 한화 꺾고 8연패 탈출 이런 이제 기사가 떴는데, 이때는 KT가 한화를 이겨서 8번 연속으로 진 것을 이제 극복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쓴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요 어떤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에서 연이어서 우승을 할 경우에도 연패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연이어서 지면 연패, 대회에서 연이어서 우승하면 또 연패, 이게 이제 같이 쓰는 거예요. 이때는 그 이따을연 으뜸패라고 하는 한자를 쓴다고 하는데, 그래서 연패라고 합니다. 최근에 공동 2위 김혜림 KLPGA 사상 첫 4연패 도전 이런 기사가 떴는데, 이때는 KLPG 대회에서 연속해서 4번 우승을 한다 뭐 이런 얘기로 지금 이제 연패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경기를 계속하는 중에는 연속해서 지는 게 연패고, 어떤 대회에서 최종적 우승을 하는 것에 연속해서 우승하는 것도 연패고, 이렇게 이제 같이 연패를 쓰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이제 우리 일상에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이 세상에서 쓰는 단어와 하나님 나라에서 쓰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있을 것 같다고요? 네, 있겠죠. 그런 단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쓰이는 그런 단어.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에서도 그런 예가 하나 나오는데, 큰 자라, 큰 사람 이런 얘기를 이제 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세상에서와 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른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큰 자의 의미, 큰 사람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키가 큰 사람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지위가 높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뭐 그런 사람은 우리가 이제 큰 자, 큰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의 의미는 뭘까요? 잘 모르시나요? 알고 계시면 오늘 설교 제가 그만하려고 했는데 이제 답이 안 나와서 계속 설교를 해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럼 큰 자와 큰 사람이 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본문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어느 날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먼저 누가 큰 사람입니까? 위대한 사람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묻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물은 거는 이제 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그러니까 높은 자리, 그러니까 지금으로 같으면 이제 뭐 국무총리나 뭐 국무위원이나 뭐 뭔가 이런 국방부 장관 이런 굉장히 높은 위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위치에 이제 앉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놓고 서로 간에 얘기를 하지는 않더라도 언제든지 옆에 있는 그 제자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이제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세우시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어떤 말씀 해주셨는지 보도록 할 텐데요.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 어떻게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어린아이들.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요,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이걸 먼저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뭐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제자들이 지금과 같은 모습이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지금 큰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을 먼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근데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들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원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이 그런 걸 지금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그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세로,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 뭘 의미할까요?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 어린아이들의 어떤 순진무구한 행동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을 착하고 순진하고 말도 잘 듣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뭐 그런 적용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모든 아이들이 다 착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 중에는 말을 잘 안 듣는 아이들도 가끔 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좀 어리석거나 이기적인 그런 친구들도 가끔 있습니다. 아이들의 그런 면들을 자꾸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이 마음 가운데 탁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는 이 말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교훈을 하시는 다른 부분을 좀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이나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막바지로 치다가 갈 그쯤에 예수님 제자 중에 이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그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내 좌편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더 하시는데, 마태복음 20장 25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네, 같은 말을 거의 비슷하게 지금 반복하고 있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반복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한 부분만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권력으로 백성을 지배하고 높은 자리에 앉은 고관들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세도를 부린다. 그렇지만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봐서요, 이제 제자들을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어떤 마음이에요? 높은 권력을 갖고 또 큰 힘을 가진 그런 위치에 오르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런 태도를 버리고 이제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해요? 섬기는 태도를 가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은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어떤 태도를 버려야 되는 거냐면 이제 섬김 받으려고 자꾸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죠? 그런 태도를 이제 버려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섬기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섬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믿고 확신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하는데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거짓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뭐 자기는 나는 믿어요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뭐 열매를 보아서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분들은 섬기기를 힘쓰는 그런 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뭐 잘 섬기시는 분들 어디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뭐 예배, 기도회, 반주 이런 거 힘써 주시고 매주에 설거지해 주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주일학교 봉사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알아주든지 말든지 다 이렇게 준비해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매주일 여러분 반찬 봉사 힘써 주시는 몇몇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막 영상 제작하시느라 신경 쓰시고 장비 맨날 들고 오시잖아요. 게다가 예배 마치면 정리하고 청소해 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매주 기도회에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힘써서 중보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다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들 잘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교회만 뭐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곳에 가서도 여러분 섬기셔야 하기 때문에 섬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조금 더 보태고자 합니다. 여러분 섬긴다 하는데 이제 섬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 상대방이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에 대해서 이제 섬겨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청을 하는 경우에 이제 섬겨주는 경우죠.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가 필요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요청을 들어주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간혹 이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감사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시키고, 아우 이거 잘 됐네, 저 사람 내가 부탁하면 맨날 해주는데 호구로 알고 그냥 계속 그냥 시키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까지 제가 섬기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다 할 수 있는데 막 안 하고 귀찮아하고 그래서 막 시키는 거 이런 거 말고요, 할 수 없는 거 있어요. 좀 힘들어하는 거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럴 경우에 섬기는 거, 특별히 그런 경우에 도와달라고 할 때는 좀 힘써서 도와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기본이에요. 사실 기본. 이게 도와주세요 했는데 안 도와주면 뭐 섬김은 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섬김의 꽃은요,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데 눈치껏 도와주는 게 진짜 섬김이에요. 여러분 사실 섬김의 업그레이드 버전은 이거 같아요. 이 정도는 해야지 저는 칭찬받는 수준의 섬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 잘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있어요. 제가 잘 섬겨야지. 근데 뭐가 좀 힘드냐면요,
상대방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잘 못 도와드리고 못 섬기는 거예요. 아무리 섬기려 해도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모르면은 이게 적절하게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못하면요, 이런 경우에 섬기면서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잘 파악하고 그것들을 적절하게 섬기는 거, 요게 굉장히 그 섬김의 꽃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섬김을 잘 실천하고 싶으시면 이거부터 훈련하셔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읽어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어딜 가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뭘 원할까, 뭘 좀 필요로 할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딱 어디든 가든 나는 이게 필요한데 왜 사람들이 안 해줘, 이것만 생각하시면 섬기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섬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런 걸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섬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이제 섬기게 되는 것 같아요. 누가 섬겨달라고 필요해요라고 얘기를 해도 자기가 원하는 경우나 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제 잘 섬겨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외면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섬김은 제대로 된 섬김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만일 여러분 가운데 내 마음이 들 때, 내 마음이 뭐 하고 싶을 때, 뭐 요럴 때만 섬기는 분들이 계시면은 조금 더 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섬김의 그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기 싫어하는 사람. 하기 싫어. 나는 좀 힘들고 나 좀 귀찮고 정말 하기 싫어. 근데도 섬겨달라고 요청하거나, 또는 내가 딱 보니까 섬겨야 할 것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하기 싫고 귀찮아도 상대방을 섬기는 게, 이게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이런 수준의 섬김으로 다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의 필요가 보이면 좀 귀찮고 하기 싫어도 섬기는 분들이 되어주시고, 또 상대방이 굳이 요청을 안 해도 알아서 잘 섬기는 분들이 되어주십시오. 자, 근데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물었잖아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이제 먼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구원의 조건을 이제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진짜 대답을 해주세요.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인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서 다르게 쓰이는 말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큰 자라고 하는 말인데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물은 건 세상의 관점으로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큰 자라고 하는 의미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대답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 큰 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아멘.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의미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완전 반대예요, 그죠? 세상에서는 자기가 높아진 사람이나 뭐 높이고 싶은 사람이나 뭐 이런 건데, 그죠?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고 가진 권력을 제멋대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로써 이 큰 자라고 하는 말, 큰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세상에서는 권력과 재력과 힘을 갖고 다른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런 의미로 사용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언제나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섬김의 삶을 실천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부분을 낮추는 것에 힘써야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큰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이 아이의 모습,
그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세워진 그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낮추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텐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의 의미는 그 사전적으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것에 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이 어린아이예요. 이 어린아이. 지금 앞에 서 있는 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 곧 그 의미,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예로 지금 이 어린아이를 지금 딱 예수님이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어떻게 있길래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아이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 2절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8장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아이를 불러 아멘. 제가 빨간 걸로 지금 두 군데를 칠해놨는데 불러와 세우시고죠.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부르셨어요. 자, 근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를 불렀는데 이 아이가 군소리 없이 순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이 뭐 가르치고 있었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우리 같이요, 목사님이 앞에서 가르치고 있고 중간중간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앞으로 좀 나와볼래? 라고 밑도 끝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아이가 예 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얘기를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목사님이 나오라고 하네? 어휴 신난다. 그리고 바로 나와서 이렇게 딱 설 수 있을까요? 내지는 뭐 그렇게 우리가 설교할 때 뭐 아이들이 뒤에서 이렇게 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아이들이 자기 또래 애들이랑 이렇게 어울리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뭐 그림책 보고 있었겠죠. 뭐 공기놀이 했을까요? 그런데 부른 거예요. 이렇게 잠깐 나올래? 나올 수 있을까요? 엄마 품에 안겨 있거나 놀이에 정신없이 팔려 있었을 수도 있는데 부르시니까 달려 나온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어린아이가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그 아이가 부르시니까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와 유사한 거를 제자들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이런 데를 보면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이제 이 그물을 던져 고기 잡는 그 어부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는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렇게 부르자마자 바로 그물을 딱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이런 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가 뭘 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딱 부르니까 바로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춘 방법이 이게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 그게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하던 걸 딱 멈추고 버리고 때로 부모님까지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나서는 것, 예수님 곁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세우시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이를 부르시니까 아이가 딱 나온 것도 참 대견한데 어떻게 했냐면요, 그 아이 보러 내가 이 앞에 서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앞에 선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어린아이 입장에서 낯선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분 12명 이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사람들 앞에 너가 서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홀로. 근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 어린아이가 순종을 한 거예요. 제가 매년 그 명절에 처가댁에 가면 우리 조카 채은이가 이제 있는데 이 녀석이 부끄러움이 참 많아요.
새해가 딱 돼서 이제 세배 한번 받으려고 그러면 너무 힘이 들어요. 세배 옷을 딱 입고는 세배를 해라 그러면 세배를 하네 뭐 안 해 뭐 이러다가 한번 어떻게 넉쭉 이렇게 앉아요. 이게 뭐 세배도 아니야. 탁 이렇게 앉아. 그래서 세배를 했대. 그러고는 다음 사람이 이제 앉잖아요. 뭐 할아버지만 세배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저 이제 세배 받아야 되는데 하기 싫다고 막 두루눕고 울고 방에 들어가 버리고 친척들이 모였는데도 낯설다고 많이 모인 거 싫다고 뭐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아이들에게 있어서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이해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 그것도 잘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 딱 서서 뭔가 딱 서는 거, 그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거, 관심을 받는 거, 그 사람들을 쳐다보는 거, 이게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어린아이가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군소리 없이 100%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힘들어도 부담스러워도 하기 싫어도 그냥 그대로 따라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 세우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게 하려고 일부러 예수님이 부르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세상 사람들 앞에 세우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군소리 없이 순종하는 게 그게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제가 섬김에 힘써야 한다고 먼저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이 부르심과 세우심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언제 어디에 계시던지 섬기는 분들이 다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세우심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좀 힘들고 부담스러워요. 좀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꺼이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 주십시오.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요 다른 사람 섬기는 거에 대해서 뭐 그게 중요하겠어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으시면 생각을 좀 바꿔주십시오. 앞으로는 섬김에 힘쓰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섬기고, 그리고 내가 하기 싫어도 섬기는 그 레벨까지 우리가 섬김의 어떤 수준을 올리겠다고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의 그 예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에 순종하지 않았던 분들은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 순종하겠다고, 무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본으로 모델로 세우실 때 이 일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헌신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예배자들마다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뿐 아니라 그 나라에서 칭찬받고 영광 얻고 큰 자가 되는 귀한 기쁨을 누리시리라 확신합니다.